그러니까 오늘은 우리 마가복음 12장 1절 말씀부터 12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12절 말씀까지 이렇게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12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했으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어떤 무리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랬으니까 그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그들을 우리가 조금 알려면 11장 27절에 그 앞부분에서부터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11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할 권위를 주었느냐? 이렇게 이제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2장 1절에 그들에게 하는 이 그들은 요 11장 27절에 나오고 있는 대제사장들, 서기관, 장로 이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에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지 아니하고 한 비유를 가지고 이들에게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어떠한 뜻을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전달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여기서 어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포도원 농부 비유다 들어보셨지요? 포도원 농부 비유. 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략 설명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포도원에 어떤 주인이 있습니다. 이 주인이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좋은. 그리고 저 같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저도 시골에 포도나무 심었는데 심어놓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포도나무를 심고 이 포도나무를 잘 가꾸고 또한 뭐 짐승들이 와서 이 포도원을 해치지 못하도록 포도원 주위를 산 울타리를 이렇게 두른 거예요. 산 울타리를 다 둘렀고 그래가지고 정말 이 포도나무를 잘 가꾸고 이제 이 포도를 이렇게 따면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먹지만은 거기서는 이제 즙을 짜서 물이 안 좋기 때문에 물 대용으로 마치 포도주를 물 대용으로 이렇게 먹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즙을 짤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구유도 이렇게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구유도 만들고 혹시나 이 포도원을 뭐 이렇게 좀 와서 몰래 우리 뭐 이제 한
경선이 나이쯤 되겠죠. 이런 젊은 청년들이 몰래 이렇게 들어와가지고 포도원을 따 먹을까봐 그거를 그래서 이렇게 망대 이렇게 지키는 이렇게 이제 옛날 같으면 시골에 뭐 원두막 뭐 이런 식의 느낌 망대도 이렇게 져놓고 그래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이 농부들에게 이제 그냥 준 게 아닙니다. 세를 줬어요. 세를. 네, 그러면 이 포도원의 주인은 농부예요? 따로 있어요? 따로 있지요. 그래가지고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 주인은 이제 타국에 갔다가 이제 돌아오는 시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됐으면은 이 농부들이 농사를 이렇게 져서 소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소출이 있을 만한 때에 주인이 종들을 보낸 거예요. 야, 그 소출이 좀 나왔을 텐데 얼마간 좀 이렇게 보내라. 자, 주인이 종을 보내기 전에 먼저 이렇게 주인한테 갖다 줘야지요. 맞지요? 아, 제가 잘못 말했습니까? 그걸 왜 갖다 줘? 이런 표정이 아니죠. 그래가지고 경선님 그런 거 잘했을 것 같아요. 맞아, 주인 딱 갖다 주면서 제가 이렇게 해서 농사 잘 이렇게 졌으니까 해서 로비도 하고 이제 더 많은 포도원을 얻으려고도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이제 주인을 먼저 알아서 갖다 줘야 될 것 법한데 이 농부들은 주인을 절대 안 줬어요. 소출이 났어도 자기들끼리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종들이 왔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이고 어쩐 일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주인께서 이 소출 좀 이렇게 좀 얼마간 이렇게 좀 달라 하시네요. 그걸 우리가 왜 줘야 됩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혀 안 막혀요? 아니 막 그러니까 이제 왜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달라 말라 그러면서 그러다 보니까 이 농부들이 연합해가지고 이 종을 때리고 빨리 돌아가라 하면서 돌려보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주인이 보니까 종들이 가가지고 소출은 받아오기는커녕 몰매 맞고 돌아온 거예요. 자, 이 시점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농부 이거 가라쳐 딴 사람 농사 짓게 뭐 이렇습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또 더 많은 종을 보냈어요. 왜요? 가서 소출 좀 받아오라고. 더 많은 종을 보냈는데 이때는 때려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종들을. 그러고 이제 돌려보냈고. 이제 그 일을 이 주인은 한 번을 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종들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보낼 종이 없어서 마지막에 누굴 보냈다 그래요? 아들을 보냈다.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보냈다 그러거든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딱 보냈는데 그 아들을 보니까 농부들이 어떻게 했냐면 저 상속자인데 하나뿐이 없는 아들인데 죽이면은 이제 이거 우리 거 되겠다 하면서 아들을 이렇게 죽였어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자,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해봐요. 그러면 이 농부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려 죽여야 돼요? 네. 우리가 그냥 이 사건 얘기지만 하나뿐이 없는 아들이 죽었다. 야, 그러면 이건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것도 당연한 일을 하는 가운데 온당하지 못한 어떤 대우 안에서 정말 억울하게 죽었다. 그러면 어때요? 얼마나 이게 맺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이라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 그래서 제때 이 소출을 바치는 이 사람들에게 이것을 이렇게 맡기지 않겠느냐. 이 농부들은 이제 멸하고 이제 이런 식의 내용이 오늘 읽은 12장의 어떤 그러한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이 부분을 가지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 자녀가 말합니다. 아버지 어디서 나서 이 포도나무 이렇게 심으셨어요? 없는 거 알거든 아들은. 그럼 아버지는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심었다 그래요? 누가 심었다고? 주인이 있다. 이게 이제 정상이죠. 자, 산울을 누가 이렇게 둘렀습니까? 주인이. 포도나무 좋은 씨를 누가 심었어요? 주인이. 정말 그 포도의 어떤
망대를 누가 만들었어요? 주인이. 그렇죠? 자, 그러면 그 포도나무를 보고 또 산 울타리를 보고 이것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준 어떠한 주인이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게 정상인 거잖아요. 그리고 자식한테도 이거는 아빠 솜씨가 아니야. 주인이 이렇게 다 만들었어 하면서 그 포도원을 통해서 누구의 어떤 자취를 느껴야 되냐면 주인의 어떤 그러한 자취를 느껴야 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에게 누구를 가르쳐야 돼요? 주인을 가르쳐야 되는데 농부가 주인은 그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욕망, 자기가 어떤 주인된 위치, 이곳에 있으면서 주인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포도원이 그냥 이렇게 딱 생겼습니까? 주인이 만들었습니까? 주인이 만들었다. 예, 이 어떤 개념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요 당시가 지금서부터 한 2000년 전에 이 예수님이 이 말씀 전하는 이 당시로 가봅시다. 이때 전 세계 그 유럽을 이렇게 주름 잡고 있었던 나라가 있어요. 어디냐면 로마입니다. 로마. 그래서 로마가 이집트도 그 당시에 점령을 했고 있잖아요. 페르시아 페르시아 이쪽 영국 이제 브리티니아 그러니까 영국 뭐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점령을 한 아주 강성한 나라입니다. 강성한 나라. 그래가지고 이제 초대 황제가 이제 옥타비아누스, 뭐 아우구스투스, 뭐 조놈자, 뭐 이런 초대 황제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황제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두 번째 황제가 다스리는 요 시대입니다. 요 시대. 그때 이 유다는 그 로마에 뭐였냐면 속국이었어요. 속국. 그래서 거기에 누가 있냐면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 빌라도라고 하는 다섯 번째 총독이 거기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총독이 빌라도라고 하는. 자, 그러면 그 유대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때요? 잘 살았을 것 같아요? 어려움을 당했을 것 같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가 어때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어요? 아니면 대접받았어요?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죠? 이런 식의 어떤 그때의 전쟁 때문에 많은 거 이렇게 막 노시라 그랬습니까? 이런 것도 다 이렇게 이제 뭐 가져가고 막 그랬다 하잖아요. 막 어려움을 당했어요. 이 당시에도. 자, 그러면 한번 봐요. 유대에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러한 어떤 피지배 계급들이 어려움을 당했고, 이 당시에도 지배 계급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그들이 누구냐면 오늘 아까 그들이라고 하는 대제사장, 예?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헤롯 당들 아니면은 사두개인들 막 이런 사람들의 어떤 지배 계층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면 어느 시대도 그렇지만 지배층이 있고 피지배층이 있겠죠. 맞어요? 예. 그러면 지배층의 추구하는 것은 뭐겠어요? 안전함입니다. 평화. 이것이 잘 유지되기 원하는 이렇게. 그래서 자기의 어떤 지위가 위협받지 아니하고 그냥 이렇게 평화로운 것을 이렇게 원하는 게 지배계급이에요. 그러면 피지배계급은 무엇을 원할까요? 그렇게 안 살아봐서 잘 모르죠. 근데 피지배계급은 이 당시에 어떤 일을 당했느냐 하면 세금도 많이 내고 어려운 일도 많이 당하고 그러니까 하루 살기가 어려운 어떤 이 시점이란 말입니다. 절대 빈곤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러한 시점에서 억울한 일도 많이 당해요. 자기의 어떤 인권이나 권리가 전혀 보장 안 돼요. 그러면 이들은 더 평화로운 어떤 다른 나라를 꿈꾸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피지배계층이다고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면 이들은 자, 우리 오늘 읽은 본문에서 한번 조금만 더 볼게요. 12절을 봐봐요. 12절.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그러면 그들은 누구냐면 지배계층이에요. 이해되죠?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 장로, 뭐 이런 헤롯 땅, 뭐 이런 예수님을 잡고자 하되. 그다음에 뭐라고 돼 있어요?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럼 여기 무리 나오죠. 무리. 그럼 이 무리는 누구요? 피지배계급,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이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자, 그러면 자, 우리 앞으로 한번 가봐요. 11장 마가복음 11장. 오늘 12장은 어떤 화요일 날 일어난 일이에요. 화요일. 그리고 11장은 일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에요. 이틀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들어오는 장면인데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거든요. 근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외치는 말이에요. 1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시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랬죠. 호산나 그러면서 외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호산나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에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 호산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를 말하고 있잖아요. 다윗의 나라. 그러니까 이 다윗의 나라는 뭐냐면 이 유대 나라가 아주 강건했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은 강건하지 않고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었냐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메시아. 그래서 예수님을 이들은 메시아로 생각하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냐면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어요. 죽은 자도 살리고 소경의 눈도 띄우고 중풍병도 낫게 하고 문둥병도 낫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막 이러니 많은 표적, 귀신들도 쫓아내고. 그래서 예수님을 뭐로 생각했다? 메시아.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그 당시에 이제 종교적인 중심지인데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들어왔습니다. 대제사장들이나 이런 어떤 권력자들이 있는데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여기에 오면 있잖아요. 이제 왕으로 등극하고 다윗이 그 예루살렘에서 다스렸잖아요. 그래서 그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고, 예? 그래서 호산나 다윗의 나라여 그런 것처럼 자기들에게 아주 그냥 소망스러운 나라가 앞으로 이렇게 전개될 것을 기대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어줄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기대를 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렇게 어떤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그 지배계급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겠어요? 제거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니까 혹시 밀란이 난다 싶어가지고 로마가 또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제 또 어려움을 줄 수도 있으니까 예수님을 이들은 제거를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예수님을. 자, 그러면 이러한 어떤 배경에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에. 그래서 예수님이 딱 오셨는데 예수님한테 그러면 이 대제사장들, 아까 장로들, 뭐 이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왔잖아요. 왜 왔을까요? 트집을 잡으려고. 예? 자, 우리 12장 한 구절 더 볼게요. 13절을 봐봐요. 12장 13절. 마가복음 12장 13절.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라고 돼 있어요? 책 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의 말씀을 뭐 하려고요? 책 잡으려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책을 잡아가지고요. 어떤 그런 뭐 요즘도 뭐 집권당이라고 해야 됩니까? 이런 데서는 자기 반대하는 데를 이렇게 책을 잡으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지금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아마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 책 잡으려고 하는 책. 그래서 예수님을 뭐 하려고? 죽이려고 하는 이러한 어떤 상황에서 예수님이 이 자기에게 책 잡으려고 나오고 있는 이들에게 이러한 어떤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이렇게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지배계층들은 예수님의 그 비유의 말씀을 딱 들었을 때에 아, 저게 우리 얘기하는 거네? 이렇게 느꼈다는 거예요. 이렇게 비꼬서 지금 우리 얘기하는 거네.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잡아야 되겠다 하는데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 상황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 배경.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포도원, 그 산 울타리, 즙자는 어떤 그런 틀, 망대, 저절로 생겼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거 저절로 생겼다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저절로 생긴 게 아니겠죠. 누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어떤 개념으로 우리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이사야서 45장 말씀을 한번 봐봐요. 구약 성경. 예수님 오시기 한 700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 45장의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 다 찾으셨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사야서의 어떤 이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누구다? 하나님이다. 자, 하늘을 창조하시니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가 땅을 지으셨다. 그러니까 하늘을 창조하고 땅을 지었다 해서 천지 창조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면 천지 창조하시니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지었다? 내가 지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포도원을 지은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예? 산 울타리를 친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겁니다. 농부들은 그 주인이 만들어 놓은 터 위에서 주인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주인을 거부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농부들이. 그러한 어떤 관점으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을 누가 지었다? 내가 지었다. 땅을 누가 지었다? 내가 지었다. 견고하게 지었다. 혼돈되게 창조하지 아니했다. 왜? 견고하고 왜 혼돈되게 창조하지 아니했냐면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 이 모든 세계를 하나님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게끔 하게 하기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포도원 주인은 농부들이 얼마든지 그 포도원 안에서 포도를 따고 즙을 짜고 포도원 안에서 살 수 있게끔 포도원을 지은 것처럼 하나님은 하늘과 땅 천지를 사람이 거하며 살아갈 수 있게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이 농부들이 주인을 거부하고 있잖아요. 예? 주인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이렇게 살도록 지으셨네요. 내가 살기에 전혀 부족함이 없도록. 예? 하늘, 그래서 오늘 공기 막대매요. 비가 와서 좋습니까?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저 남부지방 사람들은 괴로워요. 비가 너무 많이 왔거든, 거기는. 그래, 하나님이 합당하게 어쨌든 어떤 모양으로든 사람이 살 수 있도록 지으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합니다. 이 말을 마땅히 하는 게 정상이라는 거죠. 하는 게 정상이라. 근데 이 농부들처럼 하나님이 아무리 종들을 보내서 말을 해도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 여기서 하늘과 땅을 하나님은 왜 창조했냐면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었다 이랬죠. 사람 여러분도 사람입니까? 그럼 뭐 내가 원숭이로 보여? 이래서 그러니까 뭐 진화론자는 원숭이가 이렇게 사람 됐다고 하니까. 네? 하나님이 사람이 거주하게 그걸 지었다. 자, 그러면 하늘과 땅도 하나님이 지었고 누구를 염두에 두고? 사람을 염두에 두고.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나는 어떻게 태어났죠? 나는? 자, 우리 이사야서 앞에 시편을 한번 좀 볼게요. 시편 139편입니다. 예? 시편 139편. 우리 이연혜 자매님이 좋아하는 말씀. 시편 139편. 예? 시편 139편 우리 13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시편 139편 13절. 찾으셨죠? 자, 13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께서 하나님입니다. 내 내장을 지으시며. 자, 내 5장 6부를 누가 내장 5장 6부를 누가? 하나님이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어떻게 해요? 지으셨나이다. 만드셨나이다. 자, 모태에서 나를 생명 있게 하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내장을 지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다. 우리 아들은 저를 닮았다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 안 좋아하는지는 잘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저를 닮았다 하면 별로 안 좋아하고 얼마 닮았다 하는 걸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 이해가 잘 안 돼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이 저보고 잘생겼다는 얘기는 별로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저의 얼굴을 보고 위로를 받는 사람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저보고 뭐 그러냐 이제 이런 식의 누가 말을 해도 저는 전혀 기분이 안 나빠요. 왜 안 나쁘냐면 저는 왜 하나님이 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누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으셨는데 누가 뭐래? 경선이 왜 웃어? 나를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었다.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질을 줬다. 누가? 하나님이. 그걸 지금 나를 자랑해야 됩니까? 경선이 기타 잘 치는 거 자랑해야 돼? 손 이렇게 다쳐봐. 잡지도 못해. 이거 코드를 못 잡아서 치지를 못하겠어요. 이게. 네? 누구의?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이게 정상이잖아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주님이 나를 지었고 주님이 나를 만드셨으니까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기묘막측하다는 거예요.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나를 신묘막측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만드셨다. 예? 15절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기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운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자, 그러면 하늘과 땅을 사람이 거하도록 지었고 그 사람은 하나님이 또 그 뜻을 두고 신묘막측하게 누가 지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그분을 마땅히 경배하고 그분을 감사하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지극히 정상 아니겠냐는 거지. 지극히 정상 아니냐. 지금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그 주인에게 소출을 보내는 게 지극히 정상 아니냐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오늘 뭐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을 제가 모시고 왔거든요. 근데 누가 쌀을 10가마인가 이렇게 이제 가져온대요. 왜 가져오겠어요? 예. 뭐, 예? 그 내막은 내가 안 들었는데 그냥 내가 만들게 그러면? 왜냐하면 이제 논이 이렇게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논을 농사 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출로 10가마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1년 동안 못 먹는데 한 가마도. 그래서 다 판다 하더라고요. 그러니 농사 짓는 사람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하면 소출 10가마 가져와야 돼, 안 가져와야 돼요? 가져와야죠. 안 가져오면 어떻게 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안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게 자기 거래. 자기 땅이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심각하죠. 지금 농부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소출도 안 줄 뿐만 아니라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보냈더니만 아들을 때려 죽이고 있잖아요. 포도원 밖에다가 죽이고 이제 이 포도원 내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상속자도 없으니 이제 뭐 내 거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이제 상황을 비유를 했는데 요한복음 1장 찾아볼게요. 성경에 요한복음이 있어요. 요한복음이 없는 게 아니고 요한복음 1장 10절 볼게요. 요한복음 1장 10절입니다. 그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를 알지 그 세상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땅에 왔어요.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니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안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포도원에 아들이 왔는데 포도원 농부들이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포도원이 농부들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라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이가 있고 나를 모태에서 만드신 이가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그분을 알지 못하니까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자기 땅에 왔는데 안 받아들였다. 왜? 모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자, 하나뿐이 없는 아들 안 받아들이고 죽였죠. 여기서 하나뿐이 없는 아들 하니까 여러분 누구 떠오릅니까? 예? 예수님 떠오릅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그러면 그 많은 종들은 누구겠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말씀을 증거했는데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요한복음 1장 말씀처럼 자기 땅에 왔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 이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안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단 말입니다. 그 지배 계층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이제 못 박아 죽이고 자기들의 어떤 그러한 안전을 도모했지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니까 다 흩어졌지요. 그들은 예수님을 왜 따랐지요? 이런 어떤 자신들의 어떤 어려움, 자신들의 어떤 문제, 자신들의 어떤 곤란함에서부터 자기들을 구원해 주기를 원해서 따랐거든요. 근데 나 구세주도 알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따를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서 흩어지게 됐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오늘 읽은 마가복음 12장은 화요일에 일어난 일이라 그랬잖아요. 수, 목, 금, 목요일 저녁에 잡혀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며칠 전에 지금 이거 비유로 하시는 얘기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 이제 지배 계급들은 이제 잘 됐다. 어느 정도 정리됐다. 더 이상 문제 안 일어나게 잘 수습하자.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흩어졌지요.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무슨 얘기가 기억이 났냐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자기가 죽은 다음에 부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뭔지 아세요?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누가 기억했냐면 대제사장들이 기억하고 있어요. 지배 계급은 머리가 좋은가 봐요. 잘 기억을 해요. 근데 제자들은 다 까먹었어. 그거는 제자들이 들었거든요. 근데 제자들은 까먹고 대제사장들은 기억을 했어요. 그 말을 기억했지 그 말을 믿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냐면 아이고 그렇게 아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는데 이 선동자가 살았을 때 자기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는데 다시 산다 그랬는데 제자들이 무덤에 가가지고 예수님 시체 딱 훔치고 딱 감춰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그러면 또 문제가 심각할 것 같으니 무덤을 가서 지켜라 그래가지고 16명이 군대가 지키게 했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서 그런 게 아니고 안정시키기 위해서. 자, 오늘 본문으로 가봅시다. 마가복음 12장 10절로 이제 가볼게요.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은 또 이상한 말씀을 해요. 건축자들의 무슨 돌?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 그러니까 머릿돌은 기초석이에요. 기초석. 쉽게 말하면. 자, 버린 돌 버려. 건축자들이 버렸어. 건축자들이. 그러면 마가복음 12장 10절에 건축자들이 이 돌을 버렸어. 왜 버렸나요? 쓸모가 없어서 버렸죠. 그런데 모퉁이에 뭐가 됐다고요? 머릿돌이 됐어요.
머릿돌. 자, 그러면 이 건축자들이 건축하는 세계가 있어요. 건축하는 세계. 이 건축자들이 건축하는 세계에서는 이 돌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버려졌어. 근데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또 다른 세계가 건축되고 있어. 이 말 이해되십니까? 또 다른 세계가 건축된단 말이에요. 이 돌이 모퉁이 돌이 돼가지고. 자, 그러면 예수님을 버린 것은 뭐예요? 이 세상이에요. 세상. 안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영접지 않았단 말이에요. 네? 많은 무리들도 있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따른 것 같지만 예수님 안 따랐어요. 자기들의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어떤 대상을 따랐지. 예수님 그분을 따른 게 아니에요. 나의 주인으로 정말 천지를 창조하신, 나를 지으신, 정말 그 포도원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따른 게 아니에요. 그 많은 무리들도. 주인의 말이 그 마음에 안 남아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12장인데 11장을 봐봐요. 11장. 자, 10장이네요. 앞에 11장에 10장 32절을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기 전에 하는 얘기입니다. 10장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평상시 같이 안 갔나 봐요. 놀라고 두려워하고.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33절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예수님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로마 군인들 로마의 세력에 넘겨주겠고 34절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책짓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이 말을 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왜 올라갔습니까? 죽으러 간 거예요. 본인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셨단 말이에요. 아멘 되십니까? 네. 그러면서 그 예를 듣는 거예요.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보냈더니만 아들을 포도원 밖에다 내다가 죽였다. 이 말 하잖아요. 포도원 밖에, 예루살렘 밖에, 골고다 언덕에 예수님을 가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그 부분, 자기가 어떻게 죽는 부분을 말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 말 이해되시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위해서 올라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자, 보십시다. 그러면 세 어떤 부분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그 지배계급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죽여서 어떻게 그 세력을 잠재우려고 하고,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자신들을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건지고 내가 당하고 있는 이런저런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게 하고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예수님을 쫓아가고 있고, 맞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내가 가서 못 박아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가고 있고. 달라요, 안 달라요? 다르죠? 예수님은 지금 나는 죽는다. 이 말을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습니까? 왜요? 왜 그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이 자기 땅에 와서 죽냐고요? 주인이 자기 땅에서 왜 죽냐고요? 자, 우리 한 구절 더 봐요. 10장 45절을 봐봐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자, 이 부분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에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이 돌아가실 걸 얘기하는데 돌아가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큰 자가 작은 자들을 부리고 자기를 섬기게 해요.
알겠어요? 이거는 건축자들이 세워가는 어떤 세계예요. 근데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 세계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는 세계예요. 이 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첫 번째 건축자들이 세워가는, 지금 제 말 이해되죠? 그 세계는 큰 자가 군림하고 자기를 섬기게 하고 부리는 세계라면, 건축자들은 버렸어요. 왜요? 안 맞잖아요. 예수님은 섬기려고 하니까. 자기는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버림을 당해서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그게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죽는 이유가 뭐다? 많은 사람의 대속물. 무슨 물? 대속. 많은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들에게 고통이, 사람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내게 고통이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질 때 고통스럽다. 내가 원치 않는 일이 나에게 일어날 때에 내가 어렵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원치 않는 이거를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고 어떤 문제들을 풀려고 하고 이런 데 사람들이 초점이 있어요. 사람들이. 예? 근데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인간에게 고통이 왔다고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인간에게 고통이 왜 왔느냐 하면 하나님은 죄 때문에 왔다고 정확하게 진단하고 있어요. 인간에게 고통이 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다고요. 인간에게 문제가 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다고요. 인간에게 어려움이 왜 왔다고요? 죄 때문에 왔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죄를 해결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기서 죄는 뭐냐? 지금 이 포도원 농부들이 짓는 죄가 뭡니까? 주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없는 삶이에요. 지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 그래서 나를 지금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짓는 죄가 뭐냐면 그 하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여기지 못하고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있는 거란. 그 죄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해결을 해야만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끊어져 있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 삶, 하나님과 끊어져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 삶 때문에 인간에게 고통이 오는 거예요. 마음의 고통이. 마음의 평안은 평화의 근원 대신 하나님과 연결돼서 오는 거란 말입니다. 원하는 게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대속물로 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시키려고. 창조, 정말 아담 범죄, 하나님께 범죄하기 전에 죄가 없는 아담의 그 상태보다도 더 나은, 정말 아담은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죄악이 사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자들은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하나님과 끊어질 수 없는 그 세계, 더 온전한 그 세계, 그 세계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한번 봅시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같이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19장 30절입니다. 예,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자, 요건 같이 읽어볼게요.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 이르시되,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다고요? 다 이루었다. 예? 뭐 어떻게 했다? 다 이루었다. 하늘과 땅,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뭘 다 이뤘습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일을 다 이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신 거예요. 예? 십자가에서 돌아가는데 죽으시면서 마지막 하는 말씀 다 이루었다. 현재 완료형이에요. 완료. 다 이루어진. 그래서 더 이상 죄와 상관없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모든 인류들이 하나님과 화목돼서 하나님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건축자들은 버렸는데 이제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당신의 세계들을 세워가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지어져 가고 있는 자들이 누구냐? 신자들이란 말입니다. 신자들. 그러면 신자들은 여러분이 인정 안 해도, 여러분이 동의 안 해도 신자들은 세상에서 버림당한 자들입니다. 세상에서 뭐 한 자들이라고요? 버림당한 자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잖아요. 아멘 되십니까? 그 머릿돌 위에 지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세상에서 버려진 것이 머릿돌이 돼서 거기서 지어지고 있는데 세상 가운데서 온전케 되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하신 것 같다. 이 말을 여기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다 끝내시고, 예? 다 끝내시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우리 베드로전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1장으로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저 뒤쪽에 베드로전서 1장 18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너희가 알고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알겠습니까? 죄에서부터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너희들이 구속받은 것은, 너희들이 모퉁이의 머릿돌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산돌이 되어진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보배로운 그리스도의 피로 너희들이 그렇게 구속을 받은 것이다. 20절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시니니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다. 말세에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아멘 되십니까?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했다? 씻었다. 온전케 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2장으로 가볼게요. 2장 4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자, 2장 4절.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됐다고요? 버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요. 그런데 그 일을 통하여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고요.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다고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와, 거룩한 뭐요? 제사장. 예?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너희들은 그리스도 안에 산돌이 되어져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똑같은 말을 그리 하고 있죠. 그래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가는 그들이 신자들입니다. 그들이 자기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 줄 알고 이 천지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 줄을 알고 그 주인께서 나를 위하여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영접지 아니하였는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그 요한복음 말씀처럼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많은 사람의 대속을 위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아멘 되십니까? 많은 무리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흩어진 거예요. 왜요? 그들은 여전히 세상에서 건축하려고 했거든요. 여전히 세상에서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고 거기서 구원받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세상에서 올바르게 건축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신령한 집을 건축하고 계시는 겁니다. 신령한 집을. 그 안에 우리를 허락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안전을 지키려고 하는 자들은 지배계급이었습니다. 현재의 어려움을 구원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은 피지배계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너의 창조자여 너의 참된 주인이라는 그 사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하나님과 연합될 수 있는, 그래서 새로운 신령한 집을 지어가는 그 세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신 거예요. 여러분, 그 분명한 사실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정말 건축자들 틈바구니에 껴서 거기서 뭔가 건축하려고 애쓰는 자들이 아니라 신령한 집 안에서 참된 소망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건축하는, 거기서 복을 받는, 거기서 위로를 받고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